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언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우리가 많은 기도들도 우리에게 참 유익하지만 이 방언기도도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의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에 관한 가장 큰 새로운 발견이었고 또 경험이었고 또 제 영적인 삶을 더 깊이 해줄 수 있는 참 귀하고 복된 기도가 방언 기도였고 지금도 또한 가장 능력 있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만큼 이 방언 기도는 오해도 많고 논란도 많고 지금도 사실 이 귀한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말하는 것까지이죠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원래 우리가 모든 일이란 게 귀한 것은 다 가짜가 반드시 있거든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흔한 건 가짜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방언 기도를 제가 전하고 가르칠 때도 늘 그 생각을 해요. 이게 귀한 것일수록 시험도 많고 진리일수록 늘 사단이 가리려고 하는 것도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방언 기도를 증거할 때마다 사실 영적 싸움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기는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방언 기도의 은사를 많이 누리시고 방언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저녁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어린 초등학교 여학생이 간절한 마음으로 저에게 목사님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꼭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새로운 영적 경험과 또 주의 복된 은사가 임하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테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새로운 영의 은혜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귀신도 쫓아내고 또 새 방언으로도 주님 앞에 권능과 권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로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방언과 방언 기도가 다르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는 교회에서도 통상적으로 그죠? 이제 방언 기도를 방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방언 기도를 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말, 그죠? 지역말, 다른 나라 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언어는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게 언어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는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은 언어는 즉 우리가 대화를 자주 하고 대화를 많이 하면 사람이 가까워지듯이 우리가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영이 더 발달하고 영이 더 성장하고 영이 더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방언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소리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런 소리가 무슨 기도냐 그러는데, 방언 기도는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소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에 관한 우리의 분명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방언 기도가 제한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겪는 어려움은 그런 어떤 지식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도 방언 기도일까?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어제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었듯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 그대로입니다. 만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건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기도함으로 내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을 우리가 내 육과 혼으로 우리가 판단하거나 결론 낼 수 없는 것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길 바라요. 방언 기도는 소리이다. 이 문제만 여러분이 잘 이해되어도 우선 여러분 안에 마음의 제한이 무너지게 돼요. 특히 우리가 지식인일수록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이런 소리가 무슨 방언이나, 그 소리가 방언이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그 소리가 방언 기도입니다. 아멘. 그 소리가 방언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방언을 뭔가 다른 것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니까 입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용기를 주시길 바라고, 진리의 자유함을 주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진실로 이 방언 기도의 은사가 꼭 임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능력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제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방언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것이다. 자, 오늘 우리가 책을 통하여 3가지 정도 더욱더 방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들을 나눕니다. 첫 번째, 방언 기도는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바울이 이 방언 기도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이 기도합니다. 영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내 혼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육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몇 가지 주체가 있습니다. 그죠? 육적인 주체가 있죠. 그래서 어떤 육적인 요구가 있고 혼적인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요구와 또 주장이 있고요. 영적인 주체가 있습니다. 영적인 요구와 또 주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그 안에서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이 영을 위하여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방언 기도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풍성함이 일어나고 영적 위로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이제는 육과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의 충만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가 이미 아시는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랬어요. 자, 기도의 지경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음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이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정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다. 그건 편안이 아닙니다. 그저 편한 것. 그건 육신의 반응입니다. 아, 편하다. 그건 육신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삶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평강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때마다 우리의 지각을 뛰어난, 우리의 생각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이 죽음을 초월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우리의 복음은 그저 육적으로만 살기 위해서 소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는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적 충만함을 누리게 하는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요구, 어떤 혼적인 욕구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이 기도하는 것이므로 우리 마음은 알 수 없어도 영이 영을 위하여 구하나니 방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영적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저는 방언 기도가 참 귀한 것은 우리에게 영적 두려움이나 영적 시험과 영적인 싸움이 일어날 때 방언 기도는 매우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큰 싸움이 일어나거나 사단과의 대적이 필요할 때는 방언 기도가 매우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큰 사역을 앞두고 있거나 그러면 먼저 방언으로 충분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나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염려와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안을 주셔야만 여러분에게 이 방언 기도가 더 많이 누려지시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능력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우리가 더 많이 영으로 기도하는 또 영으로 찬양하는 이런 은혜가 홀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언 기도는 영의 충만함을 위한 기도이다. 자,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방언은 이제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어떤 지식적인 제한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언 기도를 동경합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방언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떤 믿음이 아주 깊은 사람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그대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을 의지하셔서 오늘 이 아침부터 우리 입술에 방언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방언 기도는 언어가 아니라 영적 소리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사역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 지식적인 제한 속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하기에는 아직도 믿음이 미약하다거나 또 심지어는 나에게 굳이 나는 그저 평범한 성도에 불과한데 나에게까지 굳이 방언 기도가 필요하겠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구나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사역하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기도 사역 가운데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의 영적인 변화와 또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참 많이 보았는데 그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이 방언 기도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니면 반드시 하루는 이 방언에 관한 말씀을 꼭 전합니다. 제가 너무 소중하고 귀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한 번의 집회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에게 방언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목회자들 가운데도 참 많은 분들이 이 방언 기도 때문에 쏘가리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막상 목사님들이 방언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주도를 잘 못하니까 사실은 기죠. 그냥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에 머물고 마는. 그래서 교회가 좀 체계적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이끌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이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하여서 영적 은사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경험할 때 참 보람을 많이 느끼지요. 참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방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더 영적으로 단단해지고 강건하게 이끌게 됩니다. 한번 아직도 기억이 나는군요. 어느 교회 갔었는데 보통 방언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 그런 강사들이 많지가 않죠. 근데 이제 방언 기도를 이제 순서에 말씀을 전하는 순서에 있었어요. 마지막 날 방언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식사 시간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제가 방언 기도를 못해서 성도들에게 한 번도 제대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방언을 그렇게 사모하고 신학생 때도 그렇게 사모했지만 아직도 제가 방언을 못합니다. 제가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방언을 받게 될 것이고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날 방언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나누면서 집회를 했는데 정말 목사님이 그날 밤에 방언 기도를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집회 마지막 날이니까 마지막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방언의 문이 열렸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이 너무 방언에 깊이 들어가셔가지고 깨어나실 줄을 몰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내가 집에 올 텐데, 그래서 기다려 안 돼서 제가 마치고 집에 왔어요. 아마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은 방언을 기도하고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 누구나 경험하죠.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그 기쁨, 정말 그 감사, 그 감동, 뭐 누구나 놀랍죠, 여러분, 그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성회가 우리가 다양한 기도에 관하여 지식적으로도 알기도 하거니와 그때마다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런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풍성하게 누려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누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기도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올라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제 곁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아이들이 그렇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방언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방언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방언 받게 기도해야 할 건데 이미 방언은 받았거든요.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은 구원받은 자들은 다 성령이 그 속에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책에 있는 대로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주를 그리스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건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겠다고 싶도 믿고 자기 생각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은 예수를 핍박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지만 그 영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걸 귀히 여기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방언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주신 방언을 사용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라고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부터 여러분이 담대하게 방언으로 기도하시고요. 방언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요. 처음부터 뭐 근사한 그런 방언 기도를 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내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대로 크게 외치고 부르짖기를 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언어도 한 번에 두 가지 언어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영어로 말해야지. 영어도 말하면서 한국말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방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말의 기도, 우리 언어의 기도를 가급적이면 좀 내려놓고 소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소리의 기도를 많이 하시면 그 소리가 방언 기도로 열리는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어떤 소리든지 방언 기도는 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입술로 열어서 담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소박하고 작은 경험들을 통하여 방언 기도도 점점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꼭 하나 부탁합니다. 여러분, 소리는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는데요. 소리는 입을 열어야 나오는 게 소리입니다. 할렐루야.
입을 열어야 소리가 나온다니까요. 아직도 우리는 많은 경우 정신에 갇혀 있다니까요. 정신에.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이제는 정신에 제한되지 마시고 영으로 풍성하시고 부유하시고 충만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꼭 입술을 좀 여시길 바라요. 때때로는 어떤 분들이 방언기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러 나와요. 그럼 이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입술을 안 열어. 입술을. 아니 입을 열어야 소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방언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할까지 하고 나왔어도 기도하라 그러면 입을 꾹 다물고 있어요. 그럼 방언이 갑자기 입을 열어줄 줄 압니까? 아닙니다. 입을 여시는 건 여러분이 열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너무 기도를 우리들의 방법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좀 우리가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닫고 방언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은 다 입을 열고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열리기를 축복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불같은 방언의 연사가 임하여 아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여러분은 기도를 오래 하실 터인데 기도를 오래 하는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 방언 기도가 우리의 기도를 오래 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과 소리와 언어의 기도는 오래 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오래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연사를 누리고 경험하고 내 기도에 정말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